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생명은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2주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수박을 나눠 먹고 그 수박을 이제 씨를 이제 싱크대에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버리고 나서 치웠는데 왜 그 음식물 이렇게 걸러는 그 망에 그 틈 있잖아요. 틈새에 수박씨가 이렇게 끼어 있었나 봐요. 비운다고 깨끗이 비웠는데 2주 뒤에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 싹이 이렇게 나고 있는 거예요.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2주 뒤니까 뭐 이게 뭔가 왜 콩나물이 자라나요? 이렇게 봤거든요. 하나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검은 껍데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2주 전에 저기 수박씨를 여기다 뿌렸지. 버렸지. 근데 그게 어떻게 나을까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틈에 이렇게 싹이 나오면서 이제 떡잎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해서 몇 개를 저기다가 화분에다 심었어요. 이제 수박이 이제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걸 봤을 때 지저분하더라도 습도하고 물하고 환경만 맞으면 싹은 나는구나. 왜 나겠어요? 씨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내 인품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어떤 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심히 노력 안 해도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그 진액이 가지로 뻗어가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 나무 원줄기인 그 그리스도가 되신 그 나무로 인하여 가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실은 우리는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 같은데 복음을 깨닫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눈은 뜨고 있었으나 영적 봉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만 수능안과 31대 손에 11대 장손의 2대 독자였거든요. 집안의 그 대소사의 모든 것을 저희 어머니가 다 감당하면서 다 이끌어갔어요. 1년에 12번, 13번 큰 제사를 지냄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일평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지구정성을 하는데 이 집안은 점점 기울어 가는지, 그 속에 있는 나는 왜 이래 무기력하는지, 모든 사회생활은 왜 이래 안 되는지 몰랐어요. 미래는 캄캄했고요. 그런 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줬고 믿어줬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 그럴 수밖에 없는 흑암의 세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질문과 같이 무엇이 보이느냐의 질문을 답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보여진 것을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맹인은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니까 뭐가 보여줬다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침을 뱉으시며 그 안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니이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여졌어요? 나무 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지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에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의 세미한 부분들이 더 자세하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막연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막연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정말 여러분이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내가 보일 것입니다. 왜냐? 내 문제가 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의 주된 근심은 뭐예요? 나예요, 나. 우리 가족, 우리 자녀. 근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보여지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는 사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제자가 현장에서 복음 사역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현장에 일어난 증거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래요. 뭐가 보여줬다 그래요?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되는 천사가 수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뭐가 보여졌냐면요. 성경이 보여졌어요. 성경이. 이 성경은 그냥 우연하게 어느 날 어떻게 생겨난 것이 아니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 있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주제가 이거 하나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는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어린 후대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모든 것이 통일되게 보여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구나. 근데 그 복음을 주시는데 로마서 1장 2절에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했대요. 이게 보여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약속하셨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위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운명 사주팔자 잡혀 사단의 종로를 뜬 나를 위해서 미리 약속하셨대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보여지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출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미리 약속하셨구나.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성결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대요. 이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는 그냥 어떤 선인 군자처럼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이 일이 믿어지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요. 전에 알지 못했던 인생들이 깨달아지고 전혀 불투명했던 나의 미래가
훤히 보여주는 거였죠. 나의 갈 길이 보여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4절에 뭐라 그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복음은. 근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찬송가 563장입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운, 그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나를 사랑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있는. 온통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거죠. 그게 보여요. 내가 누군데요? 난 지옥 가도 말 한마디도 못할 죄인이었거든요. 이 땅에서 철저히 저주받고 지옥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던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그 깊으신 뜻대로 나를 준비된 그 섭리를 따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셨어요. 제가 보여줬어요. 제가. 아, 나는 누구인가? 전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가 보여주는 거였죠.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사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다면 이 답 대신 이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줬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신화와 같이 갑자기 짠하고 출생된 게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 마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를 바라봐라. 그게 온통 구약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시대마다 모든 응답 속에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왕노릇했던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는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근데 현장 가서 많은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되게 무서워해요, 사탄을.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종이 호랑인데. 하나님의 약속한 창세기 6장 14절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홍수 심판날에 노아와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세상의 그 어떤 심판도 상관이 없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에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 자체가 안전하게 됐어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며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땅,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세계 복음의 여정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땅 가나안 갈대 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불러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언약 잡고 들어간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 후대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계보, 이스라엘의 영적인 계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뭐만 했는데요? 믿기만 했는데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구원의 방주가 보여지고 가나안 땅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는 사흘쯤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뭡니까? 피제사는 뭡니까? 희생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이거든요. 희생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을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번제의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요, 이 사실들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인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림자로 예표된 모든 것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홍해도 갈라진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사실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언약 회복하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21절에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번역을 해 놓으셨죠.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요, 번역한 적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자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 그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세요. 언약의 그 성취의 과정을 보세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들을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일어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가 현장에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있는 조건이 눈금방금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옥 갈 수 있는 조건이 눈금방금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있다 없다? 망할 수 없어요. 망할 수는 다 틀렸어요. 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가기도 다 틀려버렸어요. 왜요? 지옥 갈 수 있는 조건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끝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여졌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해답과 그 길이 성경 안에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에 저는 인생이 왜 망하는가? 세상에 왜 멸망하는가? 이것이 보여줬어요. 원인이 있구나.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원인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박수무당이 33살에 죽을 팔자라고 저를 점을 쳤거든요. 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내 팔자는 33살에 죽을 팔자였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팔자의 이유를, 원인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법 없이도 착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래 허구한 날 싸울까? 왜 그렇게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싸울까?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와 원인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보다도 더한 집안도 많더라고요. 특히 진교 오니까 심각해.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애를 내팽개치고 애를 퍼질러 놓고 내팽개치고 도망간 내팽내가 제일 많은 동네가 이 동네래요. 이 동네. 만나는 아이들 보면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결손 가정에 자란 아이들 많아요.
저 갈사리 가 보니까 어떤 집은 쥐집먹고 싸우는데 의부증 때문에 야, 그것도 못할 짓이래요. 무슨 첩보 영화다니 뒤를 꽁무니 쫓아가면서 막 녹음하고 그건 이제 뭐랄까 그런 사실을 이제 드러내 보이려고 몰래 숨어서 그냥 엿듣기도 하고. 그게 사는 인생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졌습니다. 원인이 보여졌어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보여졌습니다. 아, 인간은 명예가 있어도, 학식이 있어도, 어떤 거 있어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구나.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 원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누구 말을 듣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땅에 저주가 들이닥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는 계속해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지옥 가는 인생을 살아납니다. 이 땅의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운명이라는 굴레 아래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안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은 해결되어야 될 근본 문제입니다. 근데 인간 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왜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난 문제는 어떠한 정치가가 잘못해서 이 땅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모자라가지고 이 땅에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에는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은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 있죠. 여기에 각인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사단의 준 메시지와 같이 온통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구 노래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다 이기주의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적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존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6장 4절 5절 보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네피림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통 물질이 필요하니까. 삶을 사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 존재는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떻게 산다 그래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통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 버려요. 여기에 각인돼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창세기 11장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 방법대로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나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아니야,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속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속기도 해서 아,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온통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문화로 창궐이 되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물질 만능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대로, 사단이 만든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틀에 갇혀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진교면의 사람들 보세요. 모두 다 무속문화에 쩌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점술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우상 문화에 뿌리를 내세요.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니까요. 이런 속에 살았어요, 저와 제가.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통하여 이 현장에 보여지는 거 있죠. 무엇이 보이느냐? 사단이 만든 올무에 체질화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올무에 잡혀있냐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에 잡혀있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종노릇 타며 우상 숭배합니다. 그게 올무예요, 올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니까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요? 정신질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온통 정신질환자들이에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될수록 이상하게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아요. 좀 미국 보세요. 저 일본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돌아다닙니까? 육신의 질병,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 같은 의학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아지네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올무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매를 맺고 있는 후대 문제,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미래 문제. 여기 체질화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보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성경을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보여준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저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신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졌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과 같이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우리가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전도의 내용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오시고 언약하신 바대로 이루시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예정하시고 예언한 모든 것과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 뭐죠?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현재 문제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우리의 미래 문제, 우리는 지옥 가야 되거든요. 에베소 2장 5절 6절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대요.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인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했대요. 죄와 사망의 법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그 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탄을 박살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박살냈대요. 머리를 아예 짓눌려 버렸어요. 그 머리 깨진 뱀이 무서워요? 사단의 머리는 지금 박살났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그 사탄은 우리 앞에는 아무 영향력을 못 끼치는데 성도들이 사단의 속임에 다 속아서 사단의 종노릇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노릇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도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보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곳에 보좌화가 됐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수 주셨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안에서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선 단번에 이루셨지만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신명기 3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오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왜냐하면요 절대 불가능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실패케 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역사하사 친히 싸우사 모든 것에 승승장구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뭔지 아세요? 그 40년 동안 굶기지 않는 그 증거가 맥주를 통해서 보셨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인도하셨듯이 그 인도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맥주절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현재거든요. 지금이거든요. 무엇이 보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네 번째,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방법을 갖고 있으구나. 세상 살리는 방법. 우리의 힘과 노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 그것도 학식 높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 볼품 없고 힘이 없는
어부 제자들을 불렀어요.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위해서 힘이 없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라. 우리가 부득불 살아야 될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은 따는 당상인데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사는 것 같이 살아가야 됩니까? 이유는 이거 한 가지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왜 우리 집안에 그렇게 골치 아픈 문제가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 상에 가라고. 이 언약 잡고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래요. 언약 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언약 성취되도록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능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문제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막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 많을 일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초월한 초대교회는 그건 부수적인 거고, 주가 뭡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쉬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어요. 지역에 제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핍박자 바울을 무릎 꿇게 만들고 전도자를 만들어요. 누굴 통해서요?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23절 48절에 보니까 욥바의 이탈리아 이 백부장이 되는 고넬료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 지역 복음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하여 빌립보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루디아를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는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데살로니가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고린도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 놓으시고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하여 고린도 복음화, 유럽 복음화의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럼 진교에 누가 있을까요? 하동군에 누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나. 아니, 안 믿어지나 보네. 저와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누굴 구원하시려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붙이시려고, 디모데 같은 후대를 붙이시려고 이 지역에 살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237개 나라를 주셨어요.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이 안에 있는 5천 종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결론은 237 나라 5천 종족이 보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볼품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근데 이 작은 가슴에 237 나라 방대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품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 언약 대신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절만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는 26절 27절에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했대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식사했던 예수가 보여줬다고 합니다. 44절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 사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받아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성경에 그게 기록됐대요. 근데 그게 보여줬어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래봬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한 그 약속에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복음을 통하여 보여지고 믿음으로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실 그 미래가 또한 보여지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인생이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다가 전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사모하고 바라보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숨은 제자들이 보여져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만남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언약 잡고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